오늘 수도권의 상황이 어려운 그런 지경에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그리고 차선을 택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식구들 머리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소유보다 관계다. 관계를 중시했어요. 대신관계자라고 대인관계자.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행복의 조건은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만 해도 잘 보면은 2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2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3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먼저 평안과 안전, 그리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은 알파 플러스로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3이라고도 할 수 있고 2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안과 안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게 안전, 평안,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3가지를 말씀. 이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마음이 평안해야 살지, 이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참조해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전에 사실 성령 강조할 때는 거기를 따서 인용을 했는데, 잘 보면은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었어요. 이것만 봐도 평안이 복 중에 복이고 행복의 조건에 선두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석상에서 사람들이 사상도 다를 수 있고 그러는데 참 민감해요. 세월호 얘기하는 거 민감하잖아요. 보고받았는데 제가 그 세월호 얘기를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자기 사상에 맞지 않게 했다고 교회를 뛰쳐나간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있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은 방법이지. 이게 참 다루기 어려운 거야. 근데 박정권이, 이건 내 생각입니다, 박정권이 흔들리고 무너진 이유를 나는 뭐로 보냐면 세월호 안전사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월호 안전 때문에 정권이 흔들렸어요. 그 세월호 안전사고가 난 다음에 결국은 박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안전사고가 터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평생에 살아가면서 안전사고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하는데, 두려움이요,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슷한 이 명령이 몇 번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365번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따 결단 찬송할 거지.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담대하라, 그 창을 우리 결단으로 할 텐데,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사를 가지고 그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거든요. 요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 그런 줄 알아요? 마귀가 두려움을 먼저 갖다 주고요, 그것을 통로 삼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10자녀를 재앙이죠.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날려버리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고 그리고 봄이 건강이 있고 새돔 위에서 깨진 상을 걸어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그 비참한 정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마귀가 두려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 심었다가 그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니까 그것을 통로를 삼아고 치고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마귀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움이 있으면 위험한 이 폭탄을 제거하듯이 이것을 제거해 가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묶어서 쭉 퍼갑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사고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행복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항상 상을 차려줘도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세 가지 말입니다. 먼저 이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 절대로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안전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은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어느 회사에 들어요? 안전한 보장해주는 회사에다 들죠. 최고의 보험회사가 어디냐? 하늘나라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그게 이겁니다. 잠언 1장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직이라고 그랬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를 따라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아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방법이 없다는 거.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내 말을 들을 때 평안히 산다.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안전할 거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래 같은 맥락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죠? 동일선상에 나서 순종이 듣는 거고 듣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 이것을 어디까지 연결하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누구를? 너희 행복을 위하여. 이게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듣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서 지키는 것, 삶 속에 지키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다음에 순종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살며 행복 삶을 평안히 살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다. 어른 말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어요. 평안히 살고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삶이 안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최고의 보험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사고를 두려워해가지고 여러분 보험 들잖아요. 최고의 보험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니까. 순종하는 거라니까. 지키는 거라니까. 그거 이상 좋은 보험이 없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 없게 해서 안전하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지키는 건데 그러므로 들어야 되는데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잘 들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특정해서 세운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받아들일 수,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 상하를 봐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를 봐도 그렇고 옛날의 역사는 뭐냐? 왕 중심으로 써져 있는데 거기에 두 줄기, 두 가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다윗 가문이에요. 하나는 사울 가문이에요. 사울은 1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이에요. 사울 가문은 망했어. 다윗 가문은 어떻게 됐어요? 범죄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다시 세워져서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왔어. 이스라엘 역사는 초대 왕을 국부로 삼은 게 보통인데 사울이 이스라엘 국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국부는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여기 국기에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누구를 줬냐면은 나단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단 선지자 노인한테 무릎 꿇고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자기 침실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문을 들어쓰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사울은 영적인 지도자로 누구냐? 사무엘을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야.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있거든. 사무엘을 주셨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짐승까지 전부 죽여라. 이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자 말이 이게 사무엘상 이제 15장 우리가 볼 거예요. 아마 각색을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아각을 살려왔어요. 살찐 우양을 가져왔어요. 명분이 뭐냐? 아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도 생각했을 거고 또 하나는 뭘 생각했냐면 제사 드릴 때 재물을 살찐 걸로 좋은 걸로 드려야 되잖아.
그걸 명분 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양을 살려왔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데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게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22절 어려워 왔다 갔다 그러는 거. 23절 읽어요. 자,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뭘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 사무엘 말을 버린 거야. 사무엘 말. 사무엘이 말한 거 버렸지 하나님 말씀 버린 적이 없어. 자기 생각엔 그랬을 거야. 그런데 세워주신 사무엘 자기 영적 지도자의 말을 무시해버린 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패가 망신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평안하다. 그래야 재앙이 없이 두려움이 없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러려면 나를 위해서 세운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울처럼 버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내가 이 예는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들은 거예요. 식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홍수가 났어. 집이 다 잠기고 지붕이만 남았어요. 이 크리찬, 예수 잘 믿는 크리찬이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점점 차올라. 구조대가 와가지고 타세요. 구조대 보트가 와서 타세요. 타세요. 3번이나 왔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 보트가 조그맣고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물살도 세고. 하나님 안전하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됐어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3번 다 거절했어. 결국은 물이 차서 결국 죽게 됐어요.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구조해 주지 않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직접적으로 들리는 내적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3번이나 보내서 얘기했지 않냐? 3번이나 구조대를 보내고 3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타라고 그랬지 않냐? 결국 그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친한 분이라 흠이 보이고 뭐 엘리제상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가까이 있는 분들은 흠이 보이고 그러니까 속단하는 경우가 많은 거 있어요. 예? 내 남편이니까 살을 맞대고 사니까 내 남편 우습게 여기고 동네 아가씨 총각 우습게 여기고 사실은 우리 교회 내에 좋은 청년이 있고 우리 교회 내에 좋은 처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말씀을 주실 때 정규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건 뭐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메신저를 보냅니다. 이게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메신저를 세워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지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무슨 기도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정규적인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꿈을 통해서 꿈에 한번 음성 들으면 그 말은 들어. 환상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은 들어. 영적 지도자 말은 안 들어.
담임 목사가 이것저것 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팬데믹 위험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부 시책을 전적으로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피해자이면서 뭐요? 가해자 지금 프레임이 써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일부 교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고집이기. 예?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해를 끼치는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우리를 코로나 가해자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피해자인데. 예?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렵게, 성도들도 다 질이 다르잖아. 이건 원칙을 따라야 되죠. 오다가 떨어졌는데 뭐 이러쿵 저러쿵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불순종입니다. 그게 다 불순종입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는 설교가 너무 짧아졌다고 더 하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시대 때는 줄여야 돼. 나보고 더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요,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고 지키십시오. 근데 그 이상한 영음이 들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세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 순종하고 지키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고 안전해지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팬데믹 위험 가운데 교회가 제재를 받고 어렵지만 이런 가운데 내 신앙 잘 지키고 이런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두려움 없게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